꾸고 환상을 봤는데 어떤 그 첫 번째는 금신상 그 꿈을 꿨는데 좀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도 아 이거 보통 꿈이 아니구나 했는데 또 두 번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정말 그 왕권이 튼튼해지고 평안하고 정말 그 기세가 높고 막 그럴 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4장 11절에 그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았는데 높이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래서 정말 엄청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서 침상으로 한 성 가운데 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이건 하나님이거든요. 이거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그 다음에 그 열매나 이런 것을 해치고 짐승들이 그 아에서 떠나고 새들이 그 아에서 쫓아내리라. 그렇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 땅은 남겨두고, 그루터기가 뭐예요? 나무 자르면 이 큰 그루터기 나무 한 걸 그 밑에 남아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이렇게 묶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런 꿈을 좀 보통 꿈이 아니죠. 우리 꿈으로도 많이 해석하고 많이 하지만 그냥 일반 꿈도 있지만 이렇게 예지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꿈이 또 너무나 의지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사람이. 그러나 오늘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런 꿈을 꾸고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할 때에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까지 지내리라.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다가 혹시 이런 어떤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을까? 보통 꿈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에 두세 번 정도 특이한 꿈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죠? 영적인 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예지몽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런데 이 꿈을 꾸는데 도대체 해석이 안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꿈을 때처럼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또 사람들 다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맞추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달라. 근데 다니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 꿈,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꿈도 다니엘의 꿈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은 상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야. 근데 오늘도 이것은 이제 그 꿈을 하나님 또 알게 해주신 거야. 근데 다니엘이 이 꿈을 깨닫고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일반 신하들이 꿨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그 왕한테 그 꿈이 직접 임해서 그것을 직접 알리려 하니 다니엘이 조금 마음이 근심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번민할 것이 아니라 대답하라. 그래서 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 내 주여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이 꿈이 왕한테 이루는 꿈이다. 그 말을 하기가 사실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그 나라의 치리자로 있지만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 꿈은 그 나무는 사실은 엄청 크고 하늘 끝까지 닿는 휘황찬란한 그 나무는 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왕을. 느부갓네살 당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까지 닿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은 그 안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그래요. 너무나 좋은 이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하고 태평성다 할 때
느부갓네살은 그 왕은 교만이 가득 찬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입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꿈을 꾸게 한 겁니다. 그런데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칩니다.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그 자녀들도 있고 그 왕을 이어갔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큰 그 지역을 담당하고 그 권세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그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왕이 보신즉 그 한 수찰자는 그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라. 이거 한 것은 하나님이라. 그 땅 그루터기는 그나마 남아있는데 이 그루터기가 누구라고요? 이거는 배임을 다 당하고 당신이라고 해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라고. 완전히 다 뽑아 없애지는 않고 그래도 그루터기를 남아놓은 거예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는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왕이여 이 해석은 이러하니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왕에게 미칠 것이다. 당신의 이 상태가 지금 안 좋으니 제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꿈을 해석을 듣고 돌이켜라.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밖에서 7년을 살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 이슬을 먹고 산다는 거는 밖에서 집도 없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7회 지극히 높으시니까 하나님임을 깨닫고 정말 창조주가 누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깨닫고 돌이킬 때에 그때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모든 것이 다시 돌이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 그 나무 뿌리 그룹터기가 당신이니 어떻게 해요? 왕이 내 말을 듣고 깨달은 후에 왕은 지금이라도 이 기회를 주는 것이 당신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자세한 설명은 살짝 해줍니다. 어떻게 27절에 내가 아뢰는 왕이여 내가 아뢰는 말을 받으시고 받은다는 말 뭐래요? 그 말씀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라. 이 왕이 잘 나가고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공의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그 공의를 행하라는 거는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인가? 자기 일가 친척이든 어떻게 공의로운 정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죄를 사하라. 어떤 사람의 죄나 누구의 죄를 사해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해주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이거 세 번째 얘기예요. 긍휼히 여겨주라고. 이 세 가지를 제의를 합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사해주고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라.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런데 그리하시면 이렇게 해줬어요. 답이 나왔어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듣고 왕이 그 당분간은 평안했던 것 같아요. 한 12개월 정도 평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교만이 싹 터서 아까처럼 어떻게 옥상에 올라가서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을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리고 딱 이렇게 등짐을 지고 이렇게 거닐었겠죠. 여기에 내 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자기 말을 3번이나 내가 한 것이 아니냐. 이 바벨론은 내가 쌓은 것이 아니냐. 이 도성은 내 권세가 아니냐. 이렇게 등등 기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이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그 말하기도 전에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딱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진짜 7년을 살아요. 그 어떤 들짐승 같은 내가 막 일부러 나가고 막 그런 저기가 미친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영이 임했겠죠. 들짐승과 같은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영이 임하면 자기가 짐승이나 자기가 뭐처럼 행동을 한대.
사람인데도 뭔가 어떤 게 어떤 영이 임하면, 근데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되고 밖으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자기가 나는 짐승이야 그런 것처럼 그 영으로 밖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이슬을 먹었다는 거는 밖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도 뭐도 이렇게 사자처럼, 그 다음에 손도 발톱, 이 밑에 쭉 나오죠.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도 새 발톱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런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떠나고 7년간 그렇게 생활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 조언했던 그 공의를 해가고, 그다음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 세 가지의 마음을 자기가 돌이켰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평안하고 또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사실은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실 이 사람은 왜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그랬는데 그 왕위를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드세지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이방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지만 하루아침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꿈 꾸고 이렇게 해석해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됩니다. 어떻게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 그래도 그 그루터기를 남겨줘서 기회를 주는 것을 다니엘은 얘기를 꼭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라랑 우리 권세나 사실은 이 나라도 또 전 세계에도 다스리시는 분은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방 왕이었다니까요.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 왕들도 다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성문 꼭대기에서 그 고레스 왕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달라. 고레스 왕은 어때요? 그때 그러나 하나님의 왕권과 자기가 왕 돼서 그렇게 올라갔을 때 고레스 왕은 이 다음 자녀의 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왕은 하나님을 높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100% 이스라엘 백성들 풀려주라 하고 성전을 제일할 때 다 보내줬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의 왕위를 그걸 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들어온다. 그리고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시고 그러나 깨달을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사실은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교만 때문에 사실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고 사단도 그래요. 사단도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루시엘이었어요. 찬양하던. 그러나 그가 교만함으로 노래도 잘하고 많은 사람이 칭송하고 막 하니까 이렇게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도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다윗도 죽이고 또 막 기세 등등하고 막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존귀하게 여기고 처음에는 이렇게 세웠는데 사울왕을 내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이 모든 우리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변화된 것을 원해요.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오늘 설교 말씀이 슬프게 끝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다시 기한이 차서 총명함이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본문 한번 열어주실래요?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땅의 모든 사람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 다시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해요.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영생하시는 이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또 영원토록 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이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날은 대대에 이르르라.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들에게서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는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고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는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영과 강명과 내게로 돌아왔고 다 돌아왔는데, 많은 떠나갔던 관원들과 많은 이제 지위로 다시 옛날처럼 돌아왔어요. 왕의 자리로. 그런데 그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3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임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어떻게?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 입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입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 그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높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배한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바뀐 거예요. 신약에 구약이 사울왕을 예로 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높였잖아요. 그러나 신약에 헤롯 이방 왕이긴 했지만 헤롯은 어때요? 그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높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를 돌리지 않으니까 주의 사자가 쳐가지고 벌레 먹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 이방이든 이스라엘 왕이든 뭐든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깨닫게 했는데도 이 많은 우리 환경과 인생과 많은 역사와 많은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데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높아지려 할 때는 자기가 다 다스리는 줄 알고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도 느부갓네살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방 왕이 다른 나라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선교 차원에서 선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칭송하기를 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간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왕이기 때문에 몸에 완전히 이게 배어있지 않은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 그죠? 우리도 그래. 하루아침에 신앙이 다져지고 굳세게지지 않아요. 모든 사상과 생각과 감정과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말씀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 주권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인생의 답이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전 세계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분을 경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역사 인생을 그의 스토리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변해가고
느부갓네살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꿔지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 그곳에 우리가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줬던 것처럼 참 우리에게 또 인생의 오늘 하루를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세 가지 정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거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돌보지 않은 거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라는 그 많은 것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또 우리 각자에게 주는 다른 주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 준 이것이 정말 평안이 오래갈 줄 믿습니다. 또한 그날을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버지는 변화되었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 한 날은 주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 친구들을 통해서도 또한 역사를 통해서도 많은 걸 봤는데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쌓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가 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정말 7년의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왕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들짐승처럼 밖에 쫓겨나서 그 애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벨론의 그 크고 높은 그 왕에서 내려와서 참으로 짐승처럼 사자처럼 아버지 사는 그 7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그에게 다시 총명함이 돌아오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하심을,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아침에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루아침에 기운들이 세워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준 이 기회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와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앞에 설 때까지 굳건한 믿음을 설 수 있도록, 다른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전하세 저 팔고요한 시소천하세 주의 찬송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손 안에 있고 주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각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우리의 모든 것,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하나님 전 세계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하시님을 하나님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걸 감사하고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감사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